여러분은 혹시 내가 계획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일들이 결국에는 나에게 좋은 결과를 이루게 해 줄 것이라고, 쉽게 말하면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보통이라면 그러지 못하실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것과 반대로 진행되면 그건 안 좋은 일이라고, 안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자신의 로마서 강의에서 이런 예화를 소개합니다. 어느 한 설교자의 시계 예화의 시계 속 톱니바퀴 예화입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손목 시계를 열어 그 속을 보면 톱니바퀴 하나가 도는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바퀴는 다른 바퀴와 연결되어 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은 시계를 질서 있게 만들고 모든 바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의 중심이 되는 스프링을 그 중심에다 넣어 두었다. 모든 바퀴들이 시계 바늘을 움직이기 위해서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같은 목적을 향해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화가 뜻하는 것을 이해하시겠어요? 다 이해하셨겠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저 톱니바퀴를 잘 보세요. 톱니바퀴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바퀴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 다른 바퀴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야 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죠. 자, 이제 그림을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같은 목적을 향해 움직이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 해프닝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섣불리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갖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큰 목적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예화는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이 애송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전 세계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애송하는 구절이라고도 하더군요. 왜냐하면 이 구절 안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읽고 왠지 모를 우리에게 주시는 밝음과 희망을 경험하죠. 수많은 고난들, 실수들,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을 합해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치고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그것을 믿는 우리의 희망과 믿음과 위로와 용기가 이 말씀 안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무작정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 이런 자기 최면식의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Everything will be alright.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최면을 걸면서 희망 고문을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고백이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처럼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해하기 그리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바울의 전도팀이 2차 전도 여행에 닻을 올리고 이제 새로운 팀원과 함께 새로운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여정은 다음 시간에 살피겠지만 오늘은 인물을 중심으로 누가 이 팀에 합류하고 누가 빠졌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려고 그래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크린에 이 오늘 설교의 구성을 보시면 첫 번째 부분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에 갈라서든 부분입니다. 자, 스크린에 그것을 한번 보여주시죠. 제목을 제가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아니요, 그거 말고요. 스크린에 저거 맞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갈라서든의 부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제목을 좀 잡아봤어요. 마가의 합류 여부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결국엔 서로 갈라서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가가 같이 팀에 합류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부분 16장으로 넘어와서는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데리고 가던 부분입니다. 왜냐? 바울의 전도팀에 새로운 피가 수혈되지요. 누굽니까? 맞습니다. 디모데입니다.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이별이 있으면 만남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합하여 당신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갈라서든 데리고 가든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바나바와 결별하는 바울, 첫 번째. 두 번째는 디모데와 동행하는 바울. 이 두 번째.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다 선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그 결론 부분만 보면 너무나 확연해요. 제가 오늘 결론부터 먼저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15장의 가장 마지막 4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 보세요. 바나바와 마가와 결별한 바울이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들이 견고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좋은 결말 같으세요? 안 좋은 결말 같으세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을 보면 더 확실해질 겁니다. 두 번째 16장으로 넘어와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장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갔을 때 그 결과입니다. 어떻습니까? 아까와 비교하면 두 결론이 둘 다 좋은 것 같습니까? 안 좋은 것 같습니까? 둘 다 좋은 결론입니다. 교회들이 견고하게 되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디 이런 결말들이 견고하게 되고 굳건해지는 이런 결말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속속들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라서든 데리고 가든 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다면 결론은 선한 결론을 얻을 것이란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결론이 이렇게 견고해지고 굳건해졌다면 그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흔들리고
뭔가 불안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흔들림 가운데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것이 선한 결론으로 끝맺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한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무는 흔들리면서 더 자란다. 많이 흔들릴수록 그 뿌리가 더 깊게 내려간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살아가려고 안간힘 쓰는 나무가 더 많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참으로 공감되는 말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공감이 되겠지만 제가 책을 좀 인용했어요. 한국의 그 김난도라는 교수님이 요즘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으로 많이 유명해지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책이 있어요. 청춘 시절에 1000번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제목만 딱 들어도 여러분 어떤 메시지인지 딱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 아픔 속에 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지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 사명자들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롬 8:28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두 사건 각각 한번 집중해서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와 결별하는 사건부터 좀 보지요. 자, 15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장소 배경은 지금 이제 안디옥이에요. 이제 바울의 전도팀이 말하자면 지금 안식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안식년을 갖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서로가 의기투합했어요. 마음이 맞았어요.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지역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렇게 마음이 맞은 거예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중에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이 가까운 곳에 아웃리치 가셔서 복음 전하신 분,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와서 교회에 돌아와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떠오르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선교 때 만났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던 거예요. 자신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사람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기도하게 되니까 우리 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들이 복음 안에서 지금 잘 자라고 있는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서로 마음이 맞았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죠. 둘 사이에 그만 마가의 합류 여부를 놓고 의견이 대립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의견 대립이지 여기 성경을 보면 심히 다투고 결국은 갈라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문을 연구해 보면 이게 정말 내가 너 다시는 안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싸웠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죠. 3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39절까지. 37절 보시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자, 바울이 어땠습니까? 38절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래서 39절 가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섭니다. 그리고는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 시작부터 나눠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둘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좀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이 둘이요 얼마나 친했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흔한 말로 동지잖아요, 전우.
1차 전도 여행 중에 그야말로 생사고락 함께 했던 사람이잖아요. 산 넘고 물 건너, 자연 위협, 강도의 위협, 핍박과 박해, 그 모든 것들을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부부보다도 형제보다도 가까웠던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살이 하면서 그렇게 가까이 지내시던 분들 있으시죠? 정말 끈끈하셔.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더 친하게 생각했던 사람. 어느 순간 다시는 안 보는 분 혹시 없으세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마가 때문에 싸웁니다. 너무 인간적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도 싸울 수 있다. 아마 제가 바나바 입장에서 바울이 정말 야속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바나바가? 아휴, 바울 동상, 당신 진짜 참 너무한다, 너무해. 당신 예전에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 때려잡고 다니다가 꼬꾸라지고 결국 도망치며 다닌 거 내가 고향까지 가서 당신 모셔다가 지금 같이 사역하고 있는 거 기억 안 나냐 말이에요. 아니 여기 내 사촌, 내 조카 그거 생각하면 좀 용서도 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바울 입장도 마찬가지죠. 반면에 바나바가 얼마나 이해가 안 됐겠어요. 이런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선배님, 성님, 마가 그 녀석이 한 거 기억 안 납니까? 아무리 친척이라고 가깝다고 그렇게 어떻게 두둔합니까? 감쌉니까? 우리가 지금 개인 비즈니스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녀석이 다시 가다가 전도여행에 그 또 다른 위험 만나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왜 모르십니까? 난 안 된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서로? 그러니 여러분, 이 두 사람 모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얻는 적용적인 교훈 두 가지, 오늘 여러분과 그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숙한 지도자들도 다툴 수 있습니다. 친한 동역자들 사이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하라는 거죠. 더 겸손하게, 더 예의를 갖고 서로 대하라는 것이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 결코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교회 안에서 싸움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고 말씀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갈라서라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라고 강조합니다. 쉽게 말하면 싸우지 않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서 이 다툼을 통해서 전도팀이 두 개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다 근본적으로 싸우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목사님 이 비유, 종이의 비유로 이걸 좀 설명하시더라고요. 사람의 관계를 서로 가까웠다가 다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이 제가 이 두 종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 설득력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종이 두 장을 그냥 이렇게 가까이 제가 이렇게 대잖아요, 하나로. 자 그러면 저 언제든지 이 두 종이를 쉽게 떼어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두 종이를 강력한 접착제 풀로 붙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떼어놓는 것이 힘듭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억지로 떼어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지고 도저히 원상복구가 안 되죠.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관계 같다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더 강하게 붙어 있을수록 떨어지면 찢어진 상처가 더 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안 싸우는 게 좋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참고 견디는 게 좋습니다.
감사하게도 바울과 바나바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을 가보면 바울은 바나바가 지금 어떻게 사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해요. 그와 여전히 화해하고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짐작케 하는 말씀이죠. 특히나 마가의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마가를 인정하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발견되잖아요. 디모데후서 가면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골로새서 4장을 가면 나의 위로가 된다고 얘기해요. 더군다나 여러분, 마가는 사도 베드로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서에서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마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학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유추하냐면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이 놀라운 필력을 발휘해서 서신서를 쓸 수 있었느냐? 옆에 마가가 모든 것을 대필해 주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의견 대립을 할 수 있고 때로는 다툴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가능하면 참고 견디시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은혜 구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더욱 굳건하고 견고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적용이에요. 가능하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다투지 않는 것.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어느 편을 택해야 할까요? 실제적으로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어떤 유형을 택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해석은 바울은 일 중심이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 바울은 능률, 효과 중심이고 그래서 바나바는 관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그러면 바나바는 맞고 바울은 틀릴까요? 아니면 거꾸로 바울은 옳고 바나바는 그럴까요? 아니요. 정답은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맞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 성경이 둘 다 이것을 인정하거든요. 성경에는 정의도 나오고 사랑도 나옵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의 차이는 누가 옳으냐 그르냐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 관점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상대방을 그래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후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오늘 15장 이 말미에 바나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끝으로 바나바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이 주도해서 써 내려가는 사도행전이 이어지는데, 자,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는 일 중심인 바울의 손을 들어준 것인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 중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적용하며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아니 더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난관 없고 태클 없는 일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장애물 있잖아요. 방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왜 마음 상하는 일 없어요? 신방 가면 우리 성도님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한번 말문이 터지시면 2시간, 3시간 밤새워 얘기하시는, 왜 마음 상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밤낮 레드카펫만 밟고 살아요? 때로는 좋은 길도, 그러나 때로는 가시밭길도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된다고요. 중단하시면 안 된다고요. 가시던 길 믿음으로 계속 가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라와 함께 그 길을 계속 갔을 때, 여러분 그 결론을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이 더 견고하게 됩니다. 자신이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선한 결말로 이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경륜 속에 우리의 못난 자도
아름답게 꽃을 피우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놀랍게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가운데 관계가 깨어지고 상황이 악화되고 다 좋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합하여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디모데가 합류하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죠. 디모데가 그랬죠. 실라만 처음에 같이 한 게 아니라 디모데가 특별한 것은 아까 말씀 가운데 보았지만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혼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특별히 이민자 목회자, 우리 설교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말씀 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이 세대, 이 세컨 제너레이션이 디모데와 같은 인물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설교를 하시죠. 왜냐하면 디모데는 이 타문화권, 다른 인종 간에 너무나 적절하게 하나님의 나라 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특화된 인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한쪽 문화권이 아니잖아요. 유대 문화권, 헬라 문화권 모두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설교를 하죠. 자, 확인을 해볼까요?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거기까지요. 보세요. 아까는 갈라 서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서는 데리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본문이 확연히 다르죠? 그러나 결론은 같죠? 여러분 여기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제자였다고 말씀해요. 자, 루스드라 이고니온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숭배하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루스드라가 더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사람들은 바울을 돌을 던져서 순교하기 직전까지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강의하면서 설명했지만 여러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곳에 지금 다시 가잖아요.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죠? 자신이 어떤 상처받은 것도 없고 트라우마도 없을까요? 그 우스갯소리로 심지어 사도 베드로 같은 분은 참 누가 만든 우스갯소리인지 모르지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는 못 먹는 음식이 하나 늘었다고 하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닭고기, 치킨. 왜요? 닭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저 누가 만든 우스갯소리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웃기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게 우리 인간 본연의 심성이잖아요. 자신이 받은 상처, 트라우마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바울 정말 대단하죠. 그 사지, 그 복음의 전장터 배틀필드를 다시 갑니다. 그러자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디모데 평생의 동역자를 만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칭찬받는 제자 디모데 바울이 그를 발탁하잖아요. 이 위대한 만남이 성사됩니다. 마치 구약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만난 것처럼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난 것처럼 그것과 비견될 만한 만남이 바로 이 만남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디모데가 칭찬받는 제자가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바울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는가? 오늘 적용하는 교훈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스크린에 문구를 하나 좀 띄워 주시죠.
저것을 보면서 같이 한번 절 따라해 주시죠.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비게이터의 월터 헨릭슨이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바뀔 거야. 아니요, 그런 사람도 훈련을 통해 바뀌어갑니다. 훈련이 성품을 빚어갑니다. 왜 한국에서도 오죽하면 군대 갔다 온 사람 바뀐다고 하잖아요. 군대에서 받은 훈련이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이 시점이 2024년 전반기를 지나고 좀 해프타임이잖아요. 우리의 훈련 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그것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진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훈련에 착실하게 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큐티의 훈련, 부디 그 훈련 계속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 돌아보면서 훈련의 소홀히 여기셨던 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아유, 내가 이제 예수님 제자 되는데 나이가 많잖아 이제. 아니요. 여러분,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예수 믿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훈련 생활에 소홀히 하고 계셨던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제자 얘기를 지금 꺼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디모데가 칭찬받는 제자라고 묘사됐지만 디모데도 태어나면서부터 제자가 아니라 만들어진 제자라는 겁니다. 그도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가 칭찬받는 제자가 될 때 어떤 훈련을 받은 것이냐? 어떻게 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이냐? 적용적인 관점에서 이번에도 두 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는 가정 교육이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요새 말로 얘기하면 홈스쿨링. 그의 가정의 배경이 너무나 탁월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디모데의 그 모계, 어머니가 아까 유대인이었지만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가면 그 어머니의 가정의 믿음을 정말 탁월하다고 칭찬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저 보세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칭찬하잖아요. 이런 믿음이.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겁니까?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의 신앙의 유산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가정교육부터 홈스쿨링부터 잘 되었다는 것, 그게 칭찬받는 제자가 된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자녀를 두신 분,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다른 기도보다도 그러니 여러분들 후손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제가 한글을 보니까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만남, 두 번째는 배우자의 만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좋은 스승과의 만남. 우리 어르신들 이미 부모님과의 만남은 지났고, 그렇죠? 배우자의 만남도 지나셨다 치면 좋은 스승, 아직도 스승이 있을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 때에 있어서
다른 거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들에게 이런 좋은 만남이 예비되어 있기를. 저도 제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게 항상 기도 제목 이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좋은 만남이 예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 만남이 끊이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가정교육이었다면 두 번째는 또 뭐냐? 그래서 좋은 스승과의 만남. 바울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칭찬받는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좋은 멘토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좋은 멘토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요 디모데를 정말 아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립보서 2장을 가보면 한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게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의 연단, 그 훈련을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훈련 받은 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하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다는 거. 그러니까 디모데가 나한테 무슨 존재라는 얘기예요? 자식 같다는 존재예요. 엄청난 칭찬이죠. 칭찬을 마다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와 함께. 그러니까 바울 덕택에 좋은 제자 훈련을 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만나고 만들고 훈련하고 가르쳤을 때 어떤 결론으로 이어졌다고요? 아까 16장 5절 보면, 자, 이 말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16장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헤어지는 아픔도 있지만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굳건해 만들어 가십니다. 교회가 더 그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지고 굳건해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롬 8, 2, 8 부흥의 역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이 감히 예상도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당신의 아름다운 선을 이뤄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것이 예수님 가신 길이고 복음의 원리 아닙니까? 살든지 죽든지요, 예수님 상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어떤 길이든 내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마다하지 않으셨잖아요. 갈라서든 데리고 가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 목적 하나 위해 사셨잖아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 보내는 서신 가운데 자기도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신의 인생 목적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탐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걸 소개합니다. 인간의 분노마저 자신에게 영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과 죄에서도 큰 선을 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화를 내고 때로는 다툴지라도 그 화와 다툼마저도 당신의 영광되게 하시는 하나님. 가장 큰 어리석음과 죄에서도 큰 선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 마냥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마냥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도 있지만 지난밤처럼 그 시원한 비가 내리는 날도 있는 것이고, 더운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추운 날도 오는 것이고, 우리 인생 그렇게 좋고 나쁨이
변덕스럽게 변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그 어느 때라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합하여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그러니 부디 이번 한 주도 기억하십시오. 톱니바퀴도 같은 목적을 위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무는 흔들려도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부디 이번 한 주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경륜과 섭리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더 굳건해지고 견고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고, 더 바라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지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